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좀 불편하셨죠? 내일 새벽까지만 저희가 조심하면 아마 내일 하루만 지나고 아마 금요일 새벽부터는 이제 밟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주차장 포장 공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이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더 많은 이 조건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주차장을 잘 이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소중한 분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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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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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던
있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사주의 고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되었으니 뿔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행복을 찬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드릴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사랑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부귀영화도 공세도 아버지, 세상 어떤 쾌락도 어떤 자랑도 어떤 성공도 하나님 마음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오늘날 동안에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 없습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받을 분 없습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온 맘 다해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뜻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주임제 앞에서라는 곡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예수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한 번 더 들으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은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다 사실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짧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죄의 역설. 인류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죠? 인류 존폐의 위기. 정말 위기입니다. 자, 만약에 인류가 멸망을 당한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사회 현상을 볼 때 무엇 때문에 멸망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적으로 가장 큰 위험성은 운석과의 충돌이에요. 운석 또는 별똥별 또는 천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해성과의 충돌이 지구 멸망의 가장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 7월에 약 6일 동안 태양계 최대의 우주쇼가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태양계를 돌고 있던 슈메이커 랩이라고 하는 해성이 목성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목성하고 충돌했어요. 당시 그 해성이 그 충돌하는 모습이 허블 만환경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충돌할 때에 발생한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보통 원자탄의 약 1억 배의 위력이었다. 원자탄 하나가 터졌는데 그게 1억 배의 위로 와,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그게 6일을 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충돌이 지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구에 원자탄 1억 개가 떨어졌어요. 다 죽죠. 지구에 있는 생명체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구와 이런 소행성의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이 지구는 그렇게
그런 뭐 해성이 다가온다. 와, 저것 때문에 우리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 지구가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이 거의 없는 얘기에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실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운석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지구가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위기는 뭘까요? 인구의 문제일까요? 지금 지구 인구가 지난 2022년도에 몇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가 난지 아십니까?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일까요? 80억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달에 아마 발표가 났을 거예요. 80억이래. 지금으로부터 7천년 전에 인구는 약 5천만 명을 추산했습니다. 7천년 전이면 약 BC 기원전 5천년경이죠. 그때 전 세계 사는 인구는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5천만 명에서 1억이 되는데 4,200년이 걸렸어요. BC 약 200년경에 인구가 1억 명이 되었다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제 주후 1200년경에 인구가 4억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1200년도, 지금부터 800년 전이죠. 그때 인구가 4억이었어요. 이 지구상 전체 인구가 4억. 지금 중국 인구가 10 몇 억이죠? 네, 거기서 10억을 빼시면 전 인구. 중국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AD 1200년, 1900년에 인구가 16억이었습니다. 700년 만에 인구가 4배가 많아진 거예요. 4배가. 자,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후인 2000년 16억이던 인구가 100년 만에 60억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 44억이 늘어났다니까요. 아니, 사람 머리 숫자가 44억이라니까요. 아마 이 땅에서 가장 번성하는 종족이 있다면 사람일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2000년도에 인구가 60억인데 그로부터 딱 지금 22년 걸렸죠. 22년 만에 인구가 80억을 돌파했습니다. 7000년 전에 5천만이 살던 지구가 7000년이 지난 지금 80억이 살아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 지구가 사람이 난방을 해야 되죠. 80억이 난방을 해야 됩니다. 80억이 먹고 살아야 돼요. 80억이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80억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대기를 오염시킬 만한 것들을 많이 뿜어내겠습니까? 80억이 운송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돌아다닙니까? 그로 말미암은 대기오염, 또 지구온난화, 심각하죠.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수가 어쩌면 이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만큼 지금 보십시오. 인구가 얼마나 도시화됐어요. 농지 인구로 농사 인구도 줄고 농지도 줄고 먹고 살기 힘든데 60억도 힘든데 80억입니다. 지금 이 지구가 80억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만 별 하나가. 자, 그럼 또 인류의 위기는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환경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죠.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고 이제 지구 약 140개가 넘는 국가가 기후변화의 협약대로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 지구의 온도를 내리자, 정말 이를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환경 문제가 심각하면요. 심각하죠. 인류 생존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런 인구 문제도 환경 문제도 아니면 어쩌면 이런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전쟁,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 이것마저도 사실 인류 존속 전체 인류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인류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죄의 문제. 죄. 진짜 인류가 멸망될 이유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인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 죄는 결국 온 인류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어갈 겁니다. 기후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인구가 80억이라는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이 지구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죄의 문제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4장을 보면 물질 문명을 시작한 것은 가인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자들에 의해서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문명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류 문명이요 또 과학이요 좋은 쪽으로만 사용됐다면 얼마나 그럼 인류의 문명이 문화가 꽃이 피었을까. 그러나 이 인류의 발달한 문명이 악한 쪽으로 사용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인류는 끊임없이 타락했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고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인류가 망한 이유가 뭐였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온 인류를 완전히 멸족할 만한 그런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죄와의 싸움이 아닌가요? 죄와 싸우되 순교할 만큼 피 흘려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죄와 싸우되 결국 우상숭배와 싸우고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했습니까? 우리도 지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순교할 만큼 피 흘려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싸움, 이 싸움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래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피의 혈투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이 혈투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흘리는 보배로운 바로 피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고 순교하기까지 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와 피 흘려 싸우셨죠? 예수님이 피 흘려 싸우신 상대는 둘입니다. 하나는 죄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어요. 나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를 누가 덮었었죠? 덮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조장하고 조정하는 이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싸우신 상대가 둘이었어요.
이에 대해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고 마귀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멸하는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즉 피 흘리게 싸우신 이유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마귀를 결국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마귀와 마귀의 죄를 통해 인류를 멸망케 하는 이 마귀를 잡아다가 예비하신 곳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마귀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즉 마귀를 멸하시고 그들을 잡아 가두릴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가 어딜까요? 불과 유황못에, 그렇죠,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못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범죄한 천사군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이제 인류가 마귀와 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마저도 도매급으로 함께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인류의 멸망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죄와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맏오라버니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오늘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싸워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는 아마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져도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48년 동안이나 상복을 입고 다니더랍니다. 왜 상복을 벗지 않고 그렇게 입고 다니냐라고 했더니, 그가 내가 부모를 모시지도 못하고 또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했으니 내 마음에 평생 죄인이라는 그 마음이, 부모님께 내가 불효한 죄 때문에 내가 이제라도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평생 죄인이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불효한 것은 그럼 죄가 안 될까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은 죄가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안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효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요?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늘 생각하죠. 늘 부모님이 혹시나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몸이 약하신데, 뭐 성인병이 있으신데, 혹시나 이 당뇨가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지? 뭐 정말 좋은 자녀들은 늘 부모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전화나 안부를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부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좋은 자녀입니다. 돈 10만 원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것보다 차라리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전화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큰 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페루나가 누구죠? 페루나.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죽어 마땅한 죄인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지금 멀리 계신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가요? 계시잖아요. 당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 멀리 몇 시간 가든지 몇십 분 가면은 거기에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효다. 이 불효를 오늘 성경은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내가 죽고 나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의 혈투를 벌이셨어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통에 자복하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인류가 멸망한다고요? 멸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이 주님이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와, 단순하죠?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육체의 사망과 또 영원한 멸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단 한 가지 이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우리는 이 지구의 멸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치루어 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의인은 다 천국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을 이 죄와 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전히 이 죄가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 우리가 이 지구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유예할 수 있다면, 또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또 그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먼저 죄와 싸우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와 싸우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학문도, 뭐 생명공학이든 전자공학이든 그 어떤 학문도 인류를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학문명, 이런 생명공학이요, 범죄와 결탁함으로 인류는 더 빨리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선포해야 됩니다. 죄와의 전쟁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죄와 우리가 싸우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게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바로 그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두 가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2, 13절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다만 죄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에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시험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시험에 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으라니까 뭐 자살하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죄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는 여러분 자기 죽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살아요.
죄와 싸우려면 먼저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를 다녀보면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안 믿어. 아이고 그냥 법 없이도 살면 되지. 남에게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사는 사실을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싫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지. 멱살 안 잡히면 다행입니다. 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배척을 당했죠? 종교 지도들, 당시에 제사장 종교 지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사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 그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억압을 당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공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움을 당했죠? 왜 배척당했죠? 죄를 죄라고 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의 그 거짓 신앙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를 진짜로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대로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죄인들은 거부한 거예요.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 죄인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느냐, 세상은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도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터뜨린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죄는 인류를 멸망케 할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그러면 죄를 죄라고, 그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 베드로 앞에 나왔던 이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아이고, 정말 죄 때문에 우리 망하네.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순교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죠? 왜 가는 곳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을까요? 죄를 죄라 했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드러내고 이제는 죄와 마주서 싸워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드러내고 통에 자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마주서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이제 마주서서 영적 전투를 벌이셔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를 가져와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지옥 가는 이유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타락케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주님이 앞서 싸우신 것처럼,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 1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면 주님이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겠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죄와 싸울 일이 없으면 이거 입을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지금 이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죠.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아예 항복합니다 해도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이 찬양 원래는 다른 찬양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십시다. 네. 지금 거기 올릴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찬송가 348장 348장입니다.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 성경책을 찬송가로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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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령되어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싸우십시다.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와 왜 싸워야 되는지, 아버지 인류 최대의 위기는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는 행성 간의 충돌도 아니요 인구의 또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바로 죄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고, 그 멸망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외에는 정말 주님의 의로 아버지 더듬기 전에는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 승리의 길이 보이고, 주님을 위해 붙들면 아버지 우리는 성전가의 아버지 쾌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 받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끝난 사실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아버지 더 이상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정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던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여 정말 기쁘게 이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사오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불가용을 타는 저 두렵고 떨리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형벌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꽃은 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지구촌이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정말 온 세계가 멸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문제도 아니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또는 행성 간의 충돌 이런 문제도 아니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음을. 그래 죄 때문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인류가 멸절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온 세상을, 온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았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싸우니 아버지, 우리는 멸망과 더 이상은 이제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되었고 영생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 복을 거둬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구원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구역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구역을 축복하시고 정말 온전한 구역으로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구역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밖에 이 도로 주차장이 다 포장되어 있는 거 보셨죠? 아직은 밟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발자국 남기셔야 되겠다. 좀 참으시고, 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오신 대로 그렇게 주방 저 뒤쪽 쪽문으로 나가셔서 좀 돌아서